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누구든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물과 그 재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그는 정결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지 않을 것이다. 시체 곧 죽은 사람을 만졌는데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의 위에 뿌려지지 않았으니 그는 부정하다. 그의 부정함이 그의 위에 남아있는 것이다. 누가 장막 안에서 죽었을 경우에 율법은 이렇다. 누구나 그 장막에 들어가든지 그 장막 안에 있든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뚜껑이 단단히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그릇들도 다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 들판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시체를 만진 경우나 혹은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죄의 정결을 위한 제물을 불태운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붓는다.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 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그 모든 물건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뼈나 죽임당한 사람이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린다. 그 정결한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았으니 그는 부정하다. 이것이 그들을 위한 영원한 율례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만진 사람 역시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멀리한다고 하지만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국 이 죄의 영향 아래에서 항상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선 먼저 왜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명하셨어요. 사람이 시체가 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의미는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정한 시체를 만졌을 때에는 3일째와 7일째 되는 날 정결한 잿물로 자신은 물론 이제 물건들까지도 씻어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물과 그 죄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그는 정결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을 행해야 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회중 가운데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나의 몸과 또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정결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함께 이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경우 정결하게 되기 위해 몇 번째 날에 정결의 물과 재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요? 두 번째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로 정결의 물을 뿌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그는 언제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게 되나요? 오늘도 거룩한 삶을 위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